저희 교회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1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있던 자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신앙이 연약함이 있었던 자들이 신앙을 회복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 들으실 때에, 예배를 들으실 때에 갈급한 심령으로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바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하루가 기쁘고 행복하고, 또한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수지가 임합니다. 수지 맞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 있는 예배, 목적 있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목회자들과 함께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환경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과 문제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회복되고 치료되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이삭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또한 제 간증을 들으면서 한번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되살펴 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방식. 우리 모두 다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26장 2절에 기근이 없다고 했어요. 기근이 있어요. 기근. 그러니까 기근의 기근, 어려움 중에 어려움을 겪는데 기근이 들었지만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큰 복.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요, 그 지경에 흉년이 들었지만 이삭은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성부죠,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 좀 전에 틀어주셨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의 양과 소도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마침내 우리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자 이 이삭이 가는 곳이, 땅을 밟는 곳이 기근이던 땅이었는데 그렇게 잘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쉼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흉년이 들 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바로 양식이 풍부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이집트입니다. 바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 나일강이 흐르고 농사가 잘 되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장소가 바로 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도 오셨는데 말씀 들을 때 지금 집에 두고 온 음식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 결혼 안 했다고 한숨 푹푹 쉬면서 말씀 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자녀, 내 가정, 내 사업, 이 교회, 구역, 지역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고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욱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러한 번성은 그랄 사람들의 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럴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올 때마다 시기하여 우물물을 메워버리고 자기 땅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머리털 붙잡고 싸우겠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예수님 잠깐만 뒤에 계십시오 하고 싸울 텐데, 이삭은요 아주 연약하게 옮겨갑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이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식솔들이 있어요. 좀 전에 우리 성경 구절 잠시 읽었지만 양과 소가 엄청 많습니다. 바로 이삭에게는 우물물, 물이 필요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사람들이 와서 이삭이 새로 판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물을 그들에게 주어버리고 다른 곳에다가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빼앗으면 모르는데 다시금 그날 사람들이 또 시기해서 찾아와서 새로 판 우물, 여러분 우물 파보셨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기계로 파도 몇 날 며칠 파야 돼요. 그런데 삽이나 곡괭이 갖고 파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파자마자 그곳에 와서 우물물을 빼앗아 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번에도 옮겨가서 판 우물물이 나오게 하셔요. 사람들의 쫓겨나고 번번이 그리고 물이 나오게 하시는데,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데 그 주체자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패배자 같은 이삭의 모습, 바로 제가 선교지에서 겪었던 그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 여러분 남서부에 위치한 엘파소를 소개합니다. 엘파소가 어디야? 저도 갈 때 몰랐어요. 지금 엘파소 시티 사진입니다. 미국 인구조사 2020년도에 그 도시 인구가 67만 명이에요. 67만 명이고 미국에서 50개 주 중에 23번째, 23번째 중간급 도시입니다. 그리고 텍사스에서 6번째 큰 도시예요. 아주 후진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남서부의 두 번째 큰 도시로서 이 엘파소는요, 인구의 81%가 히스패닉 개념, 올라 하는 이제 멕시코계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81%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할 때 영어도 잘해야 되고 스페니쉬도 해야만 취직이 돼요. 또 웃긴 것 아세요? 가서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따질 일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도. 그럼 영어로 하다가 대화를 하는데요, 또 자기들끼리는 또 스페니쉬로 샬라 해요. 못 알아듣는 거 합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쉽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목사님 얼굴 때깔 좋고 아이고 잘생겼는데 못생겼는데 나도 한번 미국으로 가볼까 하면서 어떻게 계획 세우신 분들 기도 많이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보시면 좀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있는 곳이 그 포트 빌리스라고 대단지의 큰 군사 단지가 있어요. 포트 빌리스. 그것이 바로 미국의 두 번째, 지금 정문만 찍었는데요, 지상에서 못 찍습니다. 보안 때문에. 찍으면요 감옥 갈 수 있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서울시보다도 더 큰 땅덩어리에 미국 군대들이 무기와 그리고 미사일을 갖다가 준비해 놓고, 우리나라에도 미사일 왔잖아요. 방어 미사일 레이더. 바로 저기서 온 거예요. 이렇게 미국 도시인데, 군사 도시인데, 저희는요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3,000명, 5,000명 돼도 느낌은 한 1,00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3년에서 몇 개월 사이에 발령을 받아서 오고, 몇 개월 있다가 떠나고, 정들면 3년 있다가 떠나고, 우리 주의 종들이 여의도 수목교에서 2, 3년 있다가 정들만은 빠이빠이 하고 어떻게 해요? 성동으로 가고 송파로 가고 여의도 본성전으로 가고 하는 것처럼 이 군인들도 발령을 받아 왔다가 교회에서 정착할 만하면 어떻게 해요? 빠이빠이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 교회도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게 됐지만 지금 이민교회, 뉴욕, LA 전체적으로 나이가 많이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노령화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부흥해야만 교회,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부흥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2016년 5월 달에 떠났어요. 2016년 5월 달에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의 그 안수를 받고 내 식구 가족이 부푼 꿈을 꾸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저 푸른 초원이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워줘요
뚜비뚜바, 그 노래가 생각날 정도로 부푼 꿈을 안고 나성이 있는, 나성과는 좀 동떨어진 엘파소 지역으로 갔어요.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는데, 그리고 여의도 순목교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저희 교회입니다. 땅 5,000평이고요. 저 앞에 작은 교회, 저 뒤에 빨간 벽돌이, 우리 성교에서 오신 분들, 2018년도 9월달에 오신 분들은 저기 하실 텐데, 본성전이 저 빨간 벽돌이고요. 하얀 그 집은 작은 성전입니다. 갔더니 여러분, 여행 많이 다니시죠? 여행으로 미국이나 유럽을 가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곳을 정하여 이민을 가게 되면, 그리고 사역을 하게 되면 바로 적응하기까지 무지 많이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사기꾼도 만날 수 있고요, 어려움도 있어요. 모든 것이 낯설어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벌벌 떨었어요. 총 맞아 죽지 않을까? 우리 아들도 아빠 총 맞아 죽지 않을까? 아니야, 하나님 지켜줄 거야. 여기 계시면 다들 그러셔요. 뭐 총을 맞겠어. 근데 현장에 가보면 영어 좀 서투르고요, 좀 눈이 째지면요, 그냥 인종차별합니다. 그리고 못 알아들으니까 더 웃으면서 인종차별해. 그 기분 느껴보지 못하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교의 보고의 내용을 받고 인원이 몇 명이고 재정이 얼마다라고 보고를 받고 가게 되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저 주차장에서 건물을 봤을 때는요,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교회가 크구나, 건물이 두 채구나, 땅이 5,000평이구나, 부자 됐네, 부자 됐어 하면서 어떻게요? 이 가슴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누룩처럼, 풀빵처럼 부풀어 올랐는데, 뚜껑을 쫙 열어보니까 재정이 3,000불밖에 없는 거예요. 300만 원. 재정이 300만 원밖에 없고, 교회가 36년이 됐는데 빚이 있어요. 빚. 여러분, 오늘날 팬데믹 시대에 빚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문 닫는 거예요. 가자마자 조사하고 일주일 적응도 하기 전에, 시차 적응도 하기 전에 재정 300만 원 있고 빚은 한참 갚아야 되고, 그리고 빚을 빌렸는데 그 돈이 떨어질 정도의 제가 그곳에 도착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할렐루야 하다가 어떻게 해요? 놀렐루야가 됐어요. 얼마나 가슴이 조이는지. 여러분들이 쳐다보시니까 입안이 바삭바삭 타지만, 그 교회 재정을 봤을 때는 나 죽었구나, 완전 죽었구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처럼 광야 훈련이 시작됩니다. 제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다 보니 시간이 위축되고, 그리고 축소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입이 바짝바짝 타오르고 불안이 막 엄습해 옵니다.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 뭐가 와요? 불안이 옵니다. 불안. 내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데 돈이 없으면 불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두려울 때, 막막할 때 저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절망 가운데 오신 분들 계세요? 제 간증 들으시고 희망 갖고 가십시오. 정말로 힘들고 여의도로 돌아갈 수는 있나? 이대로 애들과 함께 굶으면 어떻게 하지? 월급이 안 나면 어떻게 하지? 교회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러분 큰 건물, 상가 건물 있으신 분들 아시죠? 세금 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강북 수목교회도 물세, 전기세 한 달에 나간 돈이 대단할 겁니다. 저희 교회도 만만치 않아요. 기본 요금이 있어요. 그런데 300만 원밖에 없어요. 제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오늘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 목숨 걸었습니다. 인원이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기도하고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요, 자꾸만 뒤돌아서면 불안이 오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오면, 다시금 교회에 오면, 교회 고치다 보면 자꾸만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이 나오려고 여기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다 갈 곳도 없어요. 불러주는 사람 없어요. 어머니 혼자 또 이렇게 한국에 계셔요. 그렇다고 제가 넉살이 좋아갖고 장인 장모님께 도와주세요, 이것도 못해요. 잘 못해요. 넉살이 안 좋아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이런 앞자리에서
졸았어요. 그냥 성도들 다 떠나고 찌질하게 비참하게 기도밖에 없어요. 뭐 했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찌질하죠? 도와주세요. 그거밖에 할 게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침 흘리고 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들 다 떠나고 집에 가봤자 설교 준비밖에 더 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다른 거 안 주셨어요. 하늘에서 불 떨어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뭐 돈 갖고 온 것도 아니에요? 말씀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남자지만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콧물, 눈물 펑펑, 휴지 다 써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주시고 마음의 평강이 오고 그럼 해보리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 안 하고 사람의 생각에 그 사람의 주도권을 갖고 사역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이삭이 브엘사바로 올라가는데 그랄 사람들에게 쫓기고 쫓겼던 이삭은 마침내 브엘사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브엘사바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고 내려와서 정착했던 곳이 브엘사바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삭이 그랄 사람들과 갈등하며 그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가 살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거예요. 이것은 이삭이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근이 심한 곳,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하나님만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더 힘든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이삭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랄에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기근이 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경험을 통해서 그는요, 하나님께 대한 큰 확신이 생긴 거예요. 저에게 말씀 주셔서 제가 확신 생겼잖아요. 돈 안 들어왔어요. 성도도 많이 안 들어왔어요. 확신 주셨어요. 믿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삭과 같이 저도 믿음을 갖고 나가는데 이삭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살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이삭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중간한 믿음의 삶을 청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한 믿으며 살겠습니다. 저와 동일하게 저도 따라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중간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예배당 가면 코로나 걸려. 지구형 예배 가면 코로나 걸려. 밥은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피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 세상과 타협하며 예배 못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녀만큼은 집에 놓고 있지는 않은지, 유튜브나 다른 SNS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타협하고 적당히 맞추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점을 잘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중간한 삶을 청산하고 이삭처럼 눈에 봤을 때 세상 사람들조차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말씀하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순복음 강북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예화 드릴게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등포, 마포, 일산 교구 사역할 때 암 환자분들과 함께 기도해서 암이 줄어들고 또 죽으려다 사셨던 분들 많이 만났지만 야전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요. 2017년도에요. 차점석 집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저분이 저렇게 누워 계신데 좀 이따 또 늙은 노인의 얼굴이 딱 나옵니다. 이 차정숙 집사님이 예전에 술집 했던 분이에요. 술집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이렇게 부임을 하니까 한 2달 있다가 이렇게 저희 교회 수요예배 목사님 안녕하이소 딱 오신 거예요. 한 명이 귀하니까 어서 어이소 하고서 어떻게 해요?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오랫동안 교회 안 나왔는데 나오시면 주변의 여성교회 권사님들이 뭐라고요? 목사님께 레이더망으로 띠리띠리띠 무슨 얘기 보고합니다. 예전에 교회 나왔는데요 한참을 안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목사님 훌륭하네요. 막 레이더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듣고 같이 기도해주고 예배 드리는데 이분이 결단하고 예배 드리고 며칠이 안 되자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오전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띠리링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때 오셨던 차점숙 집사님이 응급실에 쓰러져서 실려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디로 갔는데요? 여러분 미국은 땅덩어리가 엄청 커서요 어디 병원으로 갔는지 무슨 앰뷸런스를 탔는지 한국처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엇해야 돼요? 쓰러졌다 그리고 거의 죽게 생겼다 이야기 들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침 금요일이라 금요 저녁 기도회 때 성도들 다 모아놓고 우리 예배 드리고 통성 기도할 때 차점숙 집사님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몰랐어요. 차점숙 집사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어요. 이름만 불러가며 기도했어요. 그분이요 며칠 있다가 교회 왔습니다. 금요일 지나고 주일 지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수요일쯤 됐을 때 이분이 쩔뚝쩔뚝하면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신기한 걸 경험했습니다. 뭔데요? 그래서 몸은 안 아프세요? 정상입니다. 근데 이분이 심장에 박동기를 차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건전지를 1년이 됐을 때 안 갈아 껴갖고 어떻게 됩니까? 박동기가 멈춰서 심장이 멈춰서 쓰러진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앰뷸런스는 무작정 실어다가 병원으로 갔죠. 근데 심장이 안 뛰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얼굴이 누래지고요 손톱이 하얘지고요. 그래서 이 차점숙 집사님을 어디에 넣냐? 시체실에 넣은 거예요. 시체실에. 이 옷만 다 벗겨갖고 여러분 원피스 아시죠? 병원 원피스 딱 입고 이렇게 하면 속옷 다 보이는 거, 속 다 보이는 그 원피스 딱 입고 시체실에 넣어놨는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쓰러지고 나서 기억을 못했답니다. 한참 까맸대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한참 흐른 것 같은데 저 발에 실이 돼요. 발 근처가 시리고 이 엉치는 쪽이 시리고 그 다음에 등짝이 시리고 그 다음에 머리 쪽이 시리더래요. 그러다가 눈에 딱 떴어요. 어딜까요? 시체 안치실이에요. 깜깜한 거예요. 움직이려고 해도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한국말로 영어로 막 헬미 하면서 어떻게 막 두들기니까 옆에서 지나가던 간호사가 What happened? 하면서 What's going on? 하면 어떻게 무슨 일이 나냐면서 문을 딱 열었는데 죽었던 사람이 막 움직이고 살려달니까 오 마이 갓 하면서 기절하고 문 열어줬으니까 딱 나와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피스를 딱 입고 이분이 신부처럼 가듯이 막 천천히 복도를 걸어갑니다. 공포영화가 예상되죠? 저기서 흰 가운 입고 왔던 시체실에 넣었던 그 의사가 이 차점숙 집사가 멀리서 봤을 때는 산 사람 같은데 자기가 넣어줬던 그 얼굴이 딱 보니까 오 마이 갓 또 쓰러져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분이 깨어난 시간이 바로 금요 기도회 할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려요? 예배는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전 처음 겪었습니다. 그래갖고 저렇게 웃고 계셔요.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을 웃다가 저 요양병원은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줍니다. 몸이 성치 않으니까 저기서 예배 드리다 1년 후에 주님이 천국에 데려가셨어요. 무엇 가르쳐주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가르쳐주시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 순복음의 방언의 기도 이것을 알려주고 본인도 체험하고 천국 가셨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이 끝나기 바랍니다. 예배에 회복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과 예배가 회복됐어요. 여러분 이삭이요 그랄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브에사바로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이삭이 감격했겠어요. 저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옆에서 지켜봤으면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질질 짜고 콧물 흘리고 막 울어, 그럴 정도로 이삭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믿음으로 기근이 심한 곳으로 왔지만 이삭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 자꾸만 우물 팔 때마다 쫓겨났기 때문에,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두려움이 왔어요. 이곳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과연 도와주실 것인가? 이삭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삭은요 확신 가졌겠죠. 어둠의 그늘, 불안이 단숨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셔요.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삭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느냐? 그가 그랄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깊숙이 들어갈 때였습니다. 순종할 때, 그 우리가 적당히 해오던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무 때나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안 계시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주셨던 이사야서의 말씀과 여기에서 말씀이 또 매치가 돼요. 26장 24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죠? 졸더라도 예배당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졸더라도 주님 앞에 예배당 오셔서 기도하시고, 교구장님 기도 받으시고 힘있게 세상으로 나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엘파소 수목회 예배를 통해서 크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간증 들으러 오셨지 말씀 들으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말씀과 함께 간증 들으러 오셨죠? 그래서 말씀 드려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천장이 20m입니다. 저거 형광등 하나 가려면요 다리가 후두두거려요. 20m로 올라가서 뜯어갖고 고쳐야 되니 그것도 30만 원 주고선 리프트를 빌려와서 고쳐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거 다 고쳤습니다. LED로, 지금 여기 LED가 있는 것처럼 저희 교회도 싹 바꿨습니다. 근데 목 디스크 오는 줄 알았어요. 그 수십 개를 고쳐야 되니까요, 직렬로 연결해서. 그런데 제가 아까 얼마 있다고 했죠? 우리 재정이? 역시 순봉 강북교회 분들은 똑똑하십니다. 300불 있어요. 300불. 그런데 저희 앞에 작은 교회 있잖아요. 작은 교회가 1,500불 월세를 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그 작은 교회에 문제가 생겨갖고 떠났어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로운 교회를 보내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6개 교회가 저희 교회 월세 내고 들어오겠다고 오퍼를 한 거예요. 신청을 합니다. 기도하다가 한 곳이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2018년도 10월이라고 했죠. 우리 순봉 강북교회 9월달 부흥회 끝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지금 저 사진에 보면 저희 자리가 꽉 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 드렸어요. 우리 강북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함께 오셔서 저기서 부흥회 할 때, 여러분 엘퍼서 사람은 박수 칠 줄은 몰라요. 아멘 할 줄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에게 선교팀이 와갖고 가운데 딱 44명이 딱 앉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죄를 하니까, 여러분 그 궁중심리 아시죠? 안 치면 안 되는 분위기. 다 치는데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니까 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서 44명의 분들이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군중심리로 안 하면 또 이렇게 신앙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다가 전체가 아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예, 멕시코 아메리칸 교회가 저희 교회에서 300명이 그 이후에 2020년 3월 13일 날 300명이 모여서 자기네끼리 스페니쉬로 찬양하고 막 부흥회를 3일 연장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려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점점 더 하나님께서 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셨다는, 은혜의 불이 끓어오는 장소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18년도 그때 먼저 계약한 교회가 있었고요, 또 한 교회가 뒤늦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좀 빌려줘. 지금 엘 올리바스 처치 저 멕시코 교회 분들이 목사님과 재정부장과 사모님이에요. 딱 오더니 저희 빌려줄 수 없습니까? 딱 했더니 제가 계약이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빌려드릴 수가 없겠네요 했는데, 저희 교회가 커요 작아요?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2층에 있는 EM 예배실을 보여줘라 하시는 거예요. 돈은 없죠? 장소는 크죠? 나가는 돈은 많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한번 따라와 보라.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오신 거예요. EM 예배실 한번 보여주세요. 예, 꽤 큽니다. 한 70명 앉을 수 있어요. 딱 보여주니까 뭐라고요? 따봉 합니다. 따봉. 앞에 작은 교회를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팬데믹 겪고 앞으로 2020년 2년 후에 재정이 더 어려워질 상황, 성도들이 못 나올 상황, 헌금 못 드릴 상황을 하나님이 딱 알게 하시고 저 교회 보여줘 해서 기도하다가 보여줬는데 따봉 합니다. 그래서 저 교회 엘 올리바스 처치도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저기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따로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저의 스페셜 오퍼링, 헌금을 드려요. 이제 조금 돌아가는 게, 저희 교회가 돌아가는 게 이해가 되시죠? 30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재정이 돌고 성도들이 오고 또 헌금하고 또 11조 하고, 저는 계좌번호를 안 썼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계좌 이체도 잘 할지도 못할 뿐더러 계좌번호 딱 써놓고 여기다 헌금하세요 안 했어요. 안수 집사님을 딱 불러다가 안수 집사님께 헌금함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 헌금함을 갖다 앞에다 둔 다음에 자발적으로 헌금 내게 했어요. 이 헌금함도 안 돌렸습니다. 왜? 터치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한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또한 자신들의 하나님의 신앙을 위하여 알게 모르게 헌금을 하고 투명하게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재정은 충만히 찾고, 아까 300불로 시작한 교회가 엄청나게 불지 않았지만 지금은 얼마 갖고 있을까요? 한번 맞히시면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저기 아가페 가서 제가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300만 원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 있을까요? 땡. 3,000보다 많은데요, 8천만 원 모았어요. 8천. 그러니까 3,000불에서 8만 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8천만 원 하면 콧방귀 끼시면서 어떻게 해요? 무슨 8천만 원 갖고 이렇게 자랑해요? 여러분, 나가서 살아보세요. 300만 원 갖고 매달 1,000불씩 이상 유틸리티비가 나가는데, 헌금은 제한적인데, 여러분 돈이 없고 매달 300만 원씩 이자가 나가는데, 원금 이자가 나가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예화하고 마무리하고 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참 이삭이 가는 곳마다 내침을 당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떤 어려움이냐, 아이가 다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몇 아이 없었는데 LA 나성교회에서 변호사 하는 분이 저희 교회에 아들을 보냈어요. 왜? 우리 지역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유학. 여러분들 자녀 중에 유학 보낸 분들 계시겠지만, 형하고 예배 안 드리고 영어만 배우는 친구가 아버지를 통해서 그 동생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 동생과 함께 우리 아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사택에 데리고 와서 밥 먹이고 같이 놀라고. 왜냐면 외롭잖아요. 형하고 이렇게 단칸방에서 유학원에서 생활하니까 오라고 했어요. 근데 좋은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오후에 쉬고 있었는데 그 모세라는 아이와 저희 아이가 나가서 자전거를 탔어요. 근데요, 건강하게 나갔던 아이가 15분 만에 어떻게 왔느냐, 왼팔이요 완전히 덜렁덜렁하고 왔어요. 엄마, 아빠, 부러져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요, 의료보험이 억수로 안 좋습니다. 의료보험, 지금 코로나 2년 겪으면서 돈이 없는 분들은요, 타이레놀을 먹고 집에서 견딘 분들 대다수가 많아요. 그리고 몇 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병원 잘못 가서 한 달 동안 중증 치료 받으면 돈이 얼마나 나오냐? 1억이 나와요. 1억. 빌지가 1억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웬만한 갑부 아니고는 가서 진료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니 뽑아보셨어요? 사랑니 여기서는 3만 원입니다. 미국은 1,000불이에요. 하나. 사랑니 하나 뽑는데 100만 원이라고요. 그럼 누가 뽑아요? 나중에 썩다가 뽑겠죠. 근데 아이가 덜렁덜렁 해갖고 오는데 어떻게 해요?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지금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이제 빨리 이거 진료를 받고 뭐 팔에 붙여야 되니까 막 애타는 마음으로 급하게 수술 받았어요. 얼마 나왔을까요? 이틀 있다가 빌지 나옵니다. 3,500불, 350만, 400만 원 돈이 딱 비일이 나옵니다. 입이 바짝바짝 타더라고요. 갑자기 뭐 돈을 내라고 하니까. 그런데 계속 붙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통원 치료받고 계속 이걸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하면서 뭐 하는데 3개월이 지납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또 편지가 딱 왔어요. 얼마 왔을까요? 15,000불, 1,800만 원. 한국에서 정형외과 가면 5만 원에서 10만 원만 들여도 그냥 해결될 일을, 저는 15,000불이라는 그 빌지를 받았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보험도 못해요. 보험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매달마다 나가는 거. 프리미엄급 보험을 들지 않으면 혜택이 없어요. 내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러니 교회 재정 아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마세요 했더니 15,000불, 거의 2천만 원 돈의 빌지가 나왔어요. 그때 뭐 했을까요? 크게 한번 말해보세요. 뭐 했을까요? 아멘.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고 금요기도회, 수요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주여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려웠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눈물 핑 돌면서 엄마도 생각나고 장인어른도 생각나고 누구도 생각나고 또 함께 흑석교고 영등포 대교고 뭐 거기서 사역했던 권사님들 막 생각나고 전화 걸고 싶은 마음이 불뜻 같았으나 저는 성교 카드 만들 때 계좌를 안 넣었어요. 그리고 떠날 때가 40살이었습니다. 40살. 지금 조금 먹었는데 이제 대략 아시겠죠? 나이가 몇 살이다 하면서 그때 여의도에서 나갔는데 변방에 가니까 문제투성인데다가 도와달라는 거 투성이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2020년도 2월 달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빵 터져갖고 저희 그 텍사스 주에는 4주만 강제적으로 문 닫고 나머지 그 4주 이후에는 너희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한참 못 나오셨지만 미국은 더 심각했거든요. 더 많이 죽었고요. 그리고 마스크도 잘 안 꼈거든요. 죽으니까 꼈어요. 많이 죽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대로 1년, 2년 동안 예배를 안 드리면, 유튜브로만, 줌으로만 예배 드리면 다 죽겠다, 영적으로 다 죽겠다는 그 마음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스크 끼시고 자리 8피트 하고 제가 소독하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는데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다리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목사님 하고 찾아왔어요. 어쩐 일이세요?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몇 명이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으니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제가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예배 드리게끔 딱 아다리 맞춰주시니까 그래요. 그때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성도들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는
줌으로 예배드리는 감리교와 침례교 성도들이 너무 갈급해갖고 맨날 그 컴퓨터 아니면 핸드폰으로 쭈삣쭈삣 봤던 그 예배 너무나도 갈급하니까 저희 예배당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설교하나, 어떻게 찬양하나, 목사님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한 달 동안 보다가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려요? 저희 교회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남들 문 닫을 때 열었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고, 오늘 이삭이 아무도 안 가는 그 가나안 깊숙한 곳,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고, 또한 물이 얻어지게끔 하시는, 결국 마지막에 보시면 물이 얻어집니다. 물이 계속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를 회복하셔서 여러분들이 전전긍긍하고 박창룡 목사가 새벽 예배 드리고 찌질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금요 기도회 때 기도의 역사를 하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사람들을 오게 하시고 재정을 채우시고 계약케 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 뭐 시간상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총기 사고가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233건이 나왔어요. 지금 얼마 6월 1일 날 총기 사고 났던 그 오클라호마 털사에서는요, 왜 그 총을 쐈냐? 병원에 가서 허리 디스크 수술했는데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딱지가 나갖고 기관나총 1,000불짜리 사갖고 병원 가서 그 의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쏴 죽였어요. 이유가 뭐냐? 허리가 아파서, 의사가 잘못 수술했다고 해서 총을 쏴 죽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겉으로만 보이기 좋지만 6개월 사이 233건의 총기 사고가 났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족과 그리고 그 성도들 총기 사고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엘파소 국경에 난민들이 12,000명, 2만 명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럼요, 여러분 치안이 안 좋아요. 문을 열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LA 가시면 수많은 사람이 노숙자로 있는데 치안이 불안하면요,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정부가 잘 난민 유입을 잘 관리하고 치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엘파소 한인들의 복음화와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까 미국이 의료시설이 좋다고 했어요, 나쁘다고 했어요? 미개국입니다. 미개국. 코로나 걸려도 집에서 어떻게 해요? 타이레놀 하나 먹고 견디는 분들, 그냥 이빨도 치료 못해서 이가 다 써갖고, 여러분 미국 백인이나 흑인분들 중에 딱 만났는데 이가 없잖아요? 돈 없는 사람이에요. 없어서 그냥 빠지는 거예요. 염증이 생겨도.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 가정이 영육간의 건강함과 강건함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프지 않는 게 최고야. 근데 15,000불, 2,000만 원 빌지 받고선요, 저는 그게 멀게만 느껴졌는데 2,000만 원 낼 수 있구나. 네, 아까 결론 안 냈죠? 2,000만 원의 빌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회자가 어디서 갑자기 2,000만 원, 3,000만 원을 갖다 갖고 오겠습니까? 근데 시간은 더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갔던 이삭처럼 기도하며 믿음으로 구했더니 편지가 6개월 만에 저희 집에 도착을 합니다. 뭐냐? 너 15,000불 못 내? 그러면 이 조항의 그 페이퍼, 종이를 갖다가 내라. 너의 은행 어카운트, 은행 통장에 6개월 내역서를 보내라. 그리고 네가 직업이 뭔지, 얼마를 받는지 알려다오. 그래서 그러한 자세한 사항을 목사이고 월급은 얼마이고 은행 가서 6개월치 보증된 페이퍼를 해서 보냈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어요. 곧바로 응답이 안 왔습니다. 3개월, 4개월, 5개월이 지납니다. 돈을 못 내니까 이자 낼까 봐 너무 걱정했어요. 그런데요, 딱 6개월이 되는 그때 편지가 날아옵니다. 어떻게 됐냐? 안 됐으면 말을 안 하죠. 안 됐으면 얘기를 안 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딱 그 병원 사장이 편지를 왔는데, 당신이 목사이고 뭐 얼마 돈을 받고
다 알았다. 은행 통장에도 돈이 없는 걸 알았다. 조건을 겁니다. 다음번에 다시 아이가 아파서 우리 병원에 오면 안 해줄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영원으로 면제해 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진짜 빵원이에요, 빵원.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다음번에 아파서 왔을 때는 이렇게 안 해줄 거야. 다른 병원에 가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000불, 1,800만 원의 그 변상해야 될 돈 3,500불은요 교회에서 미안해갖고 대신 수표로 내줬어요. 왜? 보험을 안 들고 아이가 다쳤으니까 3,500불은 교회에서 내주고 15,000불, 1,800만 원은 하나님께서 0%로 딱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짧지만 또 긴 이야기를 드렸지만 선교지는요 지금 폭풍 전야입니다. 미국에 5,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 닫았어요. 그런데 살아남았습니다. 문제가 있고 빚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하시고 기도시키시고 하나님 의지시키시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또 창세기 있는 말씀 딱 주셔서 확신 가지니까 비행기표 사갖고 왔다니까요. 돈 빌리지 않고 왔다니까요. 또한 빚도 몇 년이면 다 갚는다니까요. 300불에서 8만 불까지 벌었다니까요. 이건 지금 어떻게 해요? 웃습니다. 하하호호 히히히 웃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활과 환경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만 기도하게. 여러분 잠깐만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지금 팬데믹 가운데 어려우신 분들 많습니다. 한국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저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동일한 능력의 역사 하나님 건너가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